저는 지난 저의 날들을 쭉 돌아보잖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해요.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것들을 되게 많이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사실은 그 만남에 대한 축복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누굴 만나냐가 정말 중요한데, 그거에 대한 핵심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만남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만나지 않고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개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지난 날들을 생각하며 오늘 이 부분을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 저에게 만남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부분을 저하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간 기근이 계속 온 상황에서 다윗은요, 기브온 주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 찾아갑니다. 기브온 주민들은요, 너무 화가 나 있어요. 어떻게 사울이 여호수아 때부터 우리의 조상들과 지켜온 그 언약을 깰 수가 있냐? 우리는 이것에 대해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 다윗이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그렇다면 어떻게 해주어야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며 거꾸로 우리 하나님께 복을 빌어줄 수 있겠냐? 그러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 그랬더니 기브온 주민들이 얘기합니다. 이것은 은과 금을 줘서 될 문제가 아니라 목숨으로 갚아야 될 문제다. 왜냐면요, 사실 기브온 주민들을 많은 신학자들에 의하면 죽였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런저런 이유.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럼 바라는 게 뭐냐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기브온 주민들이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왜? 이방 민족이잖아요. 한 그레이드 위에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이요. 그러니까는 사울의 아들들을 우리한테 줘라. 누구? 7명 있지 않냐? 그 7명을 넘겨라. 그래서 다윗이 7명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깁니다. 그 7명이 누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요, 사울은요, 아벡에서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그때 요다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 즉 아히노함으로부터 낳은 이 3명의 아들들이 다 죽어요. 그리고 그 후에요, 이스보셋이 왕이 됩니다. 그러나 실권자는 아브넬이었죠. 아브넬이 나중에 마음을 바꿔서 누구에게 옵니까? 네, 다윗에게 오죠. 그러나 누구에서 죽습니까? 요압에 의해서 죽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스보셋은요, 레갑과 바하나에 의해서 배신당해서 죽임을 당하고요. 그들도 다윗 앞에서 죽게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죽은 걸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죽었는데 7명이 누구냐? 여기 보면요, 사울의 딸이 다윗과 결혼한 미갈 말고요, 메랍이라고 또 있었어요. 이 메랍에 5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예전에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아브넬이요, 어떻게 사울의 후궁을 범할 수 있냐고 이스보셋이 막 따졌던 적이 있어요. 그 후궁이 리스바였어요. 그 리스바에게서 사울이 낳은 알이요, 알모니와 무비보셋인데 동명이인입니다. 성경에서 동명이인은 가로치고 동명이인하고 좀 표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꽤 많이 있어요. 꽤 동명 3인도 있어요. 막 4인까지. 네, 이게 우리나라도 뭐 영희, 철수 이거 많잖아요, 되게요. 그래서 그런 거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근데 누굴 받은 거냐면 5 아들과 알모니, 무비보셋 이렇게 7이에요. 근데 다윗이요, 절대로 내가 이 무비보셋은 넘겨줄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누구하고? 요나단하고요. 예,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렇게 7명을 기브온 주민들이 넘겨봤습니다. 이걸 또 읽으면서 다시 족보로 본 적은 거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요. 네, 그래서 이걸 넘겨봤고요. 어떻게 하냐면 이들을 전부 다 죽여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요나단에게 그 후손을 보호해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무비보셋을 안 넘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사울과 다윗의 대비되는 점이 나오는 거죠. 사울은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사울이 깨버렸죠. 그러나 다윗은요,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요, 그냥 지킵니다. 여기서 이 대비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다윗을 예뻐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마지막에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부분이고, 이렇게 7명은요 모두 다 목매달아 죽게 됩니다. 사울의 후궁이었던 리스바는요, 아들의 시체를 계속해서 보살핍니다. 동물들이 물어뜯을까? 그리고 다윗은요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길르앗 야베스 지역에 묻혀있던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가져다가 사울의 아버지인 기스의 무덤으로 옮깁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옛날에 사울의 그 시체를 가져갔잖아요. 그걸 화장해줬잖아요. 그거를 가져가고요. 이 모습은 뭐냐면 다윗이 내가 사울의 자녀들을 버린 것이 아니다.
나는 이렇게 그들에게 대해 마지막까지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니까 그 나머지 7 아들들에 대한 시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갖고 와서 그 지역에, 사울이 묻힌 지역에 같이 묻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이 끝난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근을 멈추십니다. 역시 이 장면에서도요, 사울 네가 잘못한 거잖아. 잘못한 건 네가 책임져야지. 책임지니까 거기선 당연히 너가 고통당해야지. 리스바 뭐 거기서 지키고 있던 호랑이가 올 때 지키든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하지 않고 어떻습니까? 다윗의 그 한결같음이 계속 나타나요. 하나님이 다윗의 이 모습을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다윗이 막 그러니까요. 이게 회사를 운영할 때도 보면요, 잘 된 회사 보면 어떠냐면요, 사장님이요 좋은 역할만 하게 세팅이 돼 있어요. 그리고 아래 본부장님이라고 하는 분은요, 그 맨날 그 스포츠카 하나 타고 나서 그 여자 만나러 다니는 드라마의 그게 본부장이 아니고요. 그 이름을 잘못 만들어놔갖고 그게 그런데 여러분 본부장이 스포츠카하고 회사 그 일하는 시간에 나가면 잘립니다. 웅 맨날 그 본부장님 뭐 제가 아파서 막 이러잖아요 막. 예, 그런 드라마 보다가 끄게 됐는데 아무튼간에 그 뭐냐면 막 뭐라 그러면 사장이 가갖고 아 왜 그러세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이게 아름다운 모습이거든요. 근데 거꾸로 다윗이 하나님이 안 좋은 역할 담당하고 다윗이 하나님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오히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어떻습니까? 우리가 막 다 하려고 하죠. 그것을 그대로 또 마지막까지 보여줍니다. 결국에는요, 하나님은 사울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그 일을 하나님의 공의로 해결하셨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잘못을 추궁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일을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 하는요, 다시 원래대로 시간이 돌아가면서 다윗이 마지막에 했던 이야기들을, 다윗의 마지막을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요, 다윗이 이제 지치고 약해졌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누구를 보여주냐면 다윗과 함께했던 4명의 대단한 용사들을 쫙 보여줍니다. 다윗이 그 시기 내내 동안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블레셋은요, 골리앗처럼 거인들이 엄청 많았어요. 성경에서 막 그 거인들의 이름을 막 열거합니다. 누가 있냐면요, 이스부비노b, 그리고 뭐 삽, 라흠이, 막 이러한 뭐 엄청난 블레셋 장군들이 있는데, 결국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4명, 아비세, 십부게, 엘하난, 요나단, 이들이요 이러한 엄청난 골리앗과 같은 거인들을 물리쳤다는 얘기들이 뒤에 나와요. 근데 이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지치고 약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계속해서 보호하시기 위해 다윗을 위한 위대한 장수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를 끝까지 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마지막에 본인의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서 마지막 유언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걸 말씀하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잠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윗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을 공평하게 다스리는 사람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다스리는 사람이로다. 그런 너는 새벽 빛 같고 구름 끼지 않은 아침과도 같으며 비온 뒤의 햇살과도 같고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햇살과도 같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내 집안을 돌봐주셨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영원한 약속을 맺어주셨고 모든 일에 올바르고 든든하게 약속을 해주셨다. 이 약속은 나의 구원이며 이 약속은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이다. 진실로 주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모든 악한 백성은 가시와 같아서 버림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손으로 가시를 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누구나 가시를 만지려면 쇠박대기나 창을 사용해야 된다. 가시는 불에 던져서 마침내 타버리고 말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과 언약을 맺었고 자신을 사랑하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승리하고 번영할 것이나 반역하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패망하고 말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걸 통해서 다윗이 얘기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약속하셨고 나의 모든 일을 다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결국 다윗이 한 것은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 라는 걸 얘기하시는 거고,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드러나죠.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다스리는 사람이로다고 하나님이 말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그때도 기억나시잖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할 때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 죽으니까 모세 당신이 가갖고 하나님이랑 얘기하고 와주세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러한 모습을 좋아한다고 하나님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겁니까? 다윗에게 다 하셨다. 난 한 게 없다라고 다윗이 마지막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분이고 나에게 언약을 체결하신 분이다. 다윗은 능력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위대하셔서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걸 하셨다라는 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마지막 장에 왜 이게 나오나 사무엘하 있다 보면 이해 안 가신 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얘기를 하나 더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셔서 정말 많은 사람을 붙였다는 걸 또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군들을 소개해요. 그 용사가 갑자기 왜 나오는 거지?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셔서 모든 만남의 복과 축복과 다윗이 여기까지 온 거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보이시는 거예요.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경에도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3명의 용사를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요, 여기 보시면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하고요, 그 다음에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사라고요, 그 다음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 이렇게 3명이에요. 그럼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이들을 어떻게 묘사하냐? 첫 번째 사람은요, 세 용사의 우두머리인데 한꺼번에 창 하나로 적군 800명을 죽였습니다. 네, 거의 뭐 삼손 이후에, 그쵸? 무덤에 무더기를 쌌다,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그 다음은요, 엘르아살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싸움터에 모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다 도망쳐. 다 도망치는데 끝까지 도망치지 않고 남습니다. 지쳐서 더 이상 칼을 휘둘릴 수 없을 때까지 블레셋과 싸웁니다. 엘르아살이 싸워서 이긴 후에 백성들이 돌아왔고요. 그 다음에 백성들이 한 일은 적에게서 무기하고 갑옷만 걷어들였죠. 혼자 다 죽여갔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삼마는요, 블레셋 사람들이 우거진 팥밭에 떼를 지어 모여 있었을 때 이스라엘 군대는 다 도망쳐요. 그래서 삼마는 곳에서 블레셋 사람과 맞서 싸워서 이깁니다. 네, 이러한 어마어마한 업적을 가진 3명을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다윗에게 붙여준 다른 3명을 공개해요. 성경이 정확히 이 3명만큼은 못했지만 그 다음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게 누구냐면요, 이 3명이에요. 이 3명을 보면 수려야다, 드디어 우리가 아는 사람 나오죠. 그리고 분하야. 근데 여기는 한 명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여기는 우리가 워낙 많이 합니다. 요압의 동생인 거 다 알고 있고요. 그 외에도 30명 부대가 있는데 그 부대의 우두머리, 그리고 세 용사 중에 하나라는 명성을 얻었으나 처음 세 용사는 들어가지 못했음. 창으로 적군 300명을 죽였음. 분하야는 모압 최고의 군인인 2사람을 죽였고요. 또한 눈이 내린 날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를 막 죽여. 더 웃긴 건 손에 막 창을 들고 있었던 이집트의 거인이 있거든요. 근데 막대기로 막 죽입니다. 네, 막대기로 싸우다가 창을 빼앗아서 죽여요. 네, 거의 뭐 그 야인시대급이에요, 완전히요. 그다음 분하야 역시 세 용사 중에 하나라는 명성을 얻었으나 처음 세 용사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3명을 공개해요. 그리고 중간에 있었던 에피소드 하나가 나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요, 어떠한 3명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이 어느 날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목이 말라서 물을 먹고 싶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가 어느 때냐면요, 그 일이 있었을 때가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 있었을 때예요. 그럼 또 이걸 아둘람 동굴이라고 성경은 말했지만 저는 추적을 해야겠죠. 아둘람 동굴이 언제냐면,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다윗이요, 기브아에서 남아로 도망갑니다. 사무엘이 있는. 그리고 높당으로 가요. 근데 여기에 이제 막 제사장 아히멜렉이 막 블레셋 골리앗에 검을 주고 막 먹을 거 주고 그랬다가 나중에 도에기에 의해서 다 사륙당하거든요. 기억나시겠지만. 여기서 가드로 갔는데 처음에 가드 가니까 블레셋에서 어떻게 하냐면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막 미친 척하고 합니다. 그쵸, 막 침 흘리고 막 벽 긁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게 나오죠. 그 나와서 간 데가 아둘람 동굴이에요. 아둘람에서 그 다음 간 데가 모압 갔는데 그 모압에서 여기 아니다 그래서 돌아가고 이렇게. 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그 피난길에 대해서 봤잖아요. 이 아둘람에 있었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때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 장면 말고 예전 거를 다시 끌고 들어오면 이때 다윗에게 아둘람에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이냐면요, 다윗의 친척들, 형제들, 그리고 억울한 사람, 빚진 사람, 그 다음에 어려움 당한 사람이 400명가량 모입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이 동굴에 있으니까 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물 좀 먹고 싶다. 그랬더니 베들레헴 성문 가까이에 있는 곳에서 물을 길러온다고 얘기하면서 새 장수가 갑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군대를 뚫고 물을 길러왔는데요, 다윗이 그 물을 바닥에 쏟아요. 땅에다가.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23장 17절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저는 이 물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것은 곧 자기 목숨을 내건 이 사람들의 피를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세 용사는 다윗에게 그렇게까지 용감이 나서서 충성심을 보였습니다. 이 세 용사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은 다윗은요, 그들의 충성에 대해서 그것들을 그대로 받을 만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담대함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이렇게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을요 쫙 소개하는데, 그 다음 소개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후에 나오는 용사들이에요. 총 30명인데 첫 번째 10명인데요. 엘라난, 사문, 엘가 이렇게 쫙 나와 있잖아요. 근데 헬레스, 이라 있는데 핵심은 여기가 베들레헴 인근이에요. 그럼 베들레헴 인근이 어디입니까? 대략 유다 지파 그쪽이라는 거죠. 그럼 유다 지파만 다윗을 따랐냐? 그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굴 말하고 싶은 거냐면요. 이거예요. 여기 보면요. 여기 10명을 그 다음 소개하는데 여기는 이스라엘 북부 지방이에요. 즉 모든 나라 전역에서 다윗을 섬기는 사람이 모였다는 거죠. 근데 더 마지막은 뭐냐면 여기는 지금 24번부터 30번 햇사람 우리아도 나오잖아요. 헤디 어디예요? 히타이트예요. 여기 뭐 가렙, 이라 나오는데 여기는요 24에서 30번까지는요 이방 사람이에요. 즉 하나님이 다윗을 돕기 위해서 온 열방을 다 사용하신 거예요. 온 나라를. 하나님의 어떠한 광범위한 역사까지 다 드러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한 장군이라고 소개를 쫙 합니다. 이게 성경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보고 가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이 다 아는 그 한 명이 없습니다. 요압이요. 네, 거기서 빠집니다. 이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운 천국 직행 티켓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러면 결국 요압은 어디 갔습니까? 네. 요압은 어디에 있죠? 없어요. 계속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다윗을 따랐던 물을 길러러 갔던 그 세 사람 핵심이 뭐예요? 순종이죠. 주인님 지금 이때 물이 말이 됩니까? 우리 다 목마르고 있는데 뭐예요? 순종이에요. 그 성경은 계속 얘기하는 게 있어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보다 순종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한 지파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만드시기 위해 많은 사람을 세우시고 붙이셨어요. 그리고 또다시 이 장면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충성,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온 데 있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우리에게 붙이시고 어떠한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만드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겁니다. 이 사무엘하의 마지막은요 결국 다윗이 한 것이 없고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남은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을 세우시기 위하여 이렇게 여러 지파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충성할 수 있도록 만들고 유다 지파만의 왕이 아닌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방인들도 다윗의 장군으로 오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 왕정 국가를 만드시고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자 보호하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과연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라는 것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의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그 은혜에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생각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만 살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사람을 우리에게 붙이심으로써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그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